2021년 9월 28일부터 열렸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71회 총회는 전문인 선교단체로 유명한 인터콥을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이미 2016년에 있었던 제66회 총회에서 인터콥을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하고 참여 금지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단계를 높여서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단체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제가 방금 불건전한 단체 그리고 이단성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평범한 교인들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정통과 이단 이렇게 단순하게 둘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단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두었는데요. 그래서 이단, 이단성, 이단 5호자, 불건전한 운동, 교류 및 참여 금지, 참여 자제, 예의 주시 등 단계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의 주시라고 하면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하는 낮은 단계이지요. 새로 생긴 단체거나 아직 그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하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참여 자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 정확하게 단정하기가 어려우니 일단은 그런 단체에 가는 것은 자제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에 대해서 이런 참여 자제를 결정을 해두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정동수 씨의 설교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참여 자제를 해둔 것입니다. 교류 및 참여 금지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 많으니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교단과의 관계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변승우 씨라든지 기독교 TV에 많이 나오는 진주초대교회의 전태식 씨 등이 참여 금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가 쭉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단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부인한다든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 혹은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이신칭의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을 부인한다든지 하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경우를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이만희, 구원파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단체들이 대표적인 이단들이지요. 이번에 고신총회가 결의한 인터콥의 경우에 이단까지는 아니고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삼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 혹은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이신칭의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한다든지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단이 된다 해서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규정한 것이 조금 너무 지나친 규정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제71회 고신총회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를 어떤 단계로 규정했느냐 보다 왜 그렇게 규정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인터콥이라는 단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단체가 이단이냐 혹은 이단성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 아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들을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해서 우리가 굳이 왜 이단으로 결정했는지를 몰라도 우리가 유혹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부인한다든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 혹은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이신칭의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갈 일이 별로 없죠. 반면 불건전한 단체, 참여 금지, 참여 자제, 예의주시 이렇게 결정된 단체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일반 교인들이 잘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좀 잘못 생각하면 저거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문제가 있는 단체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내용을 알아야 더 조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나 불건전한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먼저 접근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먼저 내용으로 접근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딱 접근을 하죠. 당신이 믿고 있는 것 이거 좀 틀렸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죠. 내용에 이미 속아 넘어가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런 단체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 이상한 단체에 안 들어가면서도 나는 그 단체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공교회가 이단, 이단성, 불건전한 운동, 교류, 참여 금지, 참여 자제, 예의주시 등으로 결정한 단체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잘못된 단체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더라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단체에 빠지지 않고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일에서부터 조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총회 있고 나서 바로 다음 주인 10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그 총회의 결정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러면서 왜 인터콥과 정광훈 씨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나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주제가 인터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서 연결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71회 총회가 인터콥을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땅밟기 사상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음모론을 주장한다는 것이었고요. 셋째는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극단적 세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넷째는 군선교연합회는 군대 내 인터콥 활동을 금지 결의했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한국교회 총연합 즉 한교총이 인터콥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했고 마지막 여섯째는 여전히 공교회 성도들을 포섭하는 일을 인터콥이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만약 한두 가지만 문제 있으면 아마 좀 낮은 단계였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이 가운데 코로나 백신 음모론이라든지 군성교연합회와 한교총에서 금지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할 것이고요. 대신 이 땅밟기 사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백투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땅밟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일 설교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터컵을 불건전한 단체,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단체로 규정하게 된 계기가 되는 이 땅밟기 사상, 땅밟기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땅밟기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밟기 사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는 땅밟기 기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prayer walking 혹은 walking pray, 말 그대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전도 혹은 선교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본 오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내가 오사카를 좀 마음에 품고 싶다 하면 그 일본 오사카에 가서 그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야 할 수 있지요.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가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한국에서도 일본 오사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죠. 문제는 땅밟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땅밟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본 오사카를 염두에 둔 사람이 그냥 한국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오사카에 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해야만 되고, 그곳에 복음이 없는 이유가 그 땅이 악한 영이 그 땅을 지배해서이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야만 그곳에 악한 영이 사라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밟기 사상이라는 것이죠. 땅밟기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거기에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그 땅에서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아마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 2014년 7월 7일에 인터컵에 속한 청년 3명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인도에 있는 마하보디 사원에 가서 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땅밟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불교 사원, 즉 절에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악한 영이 있고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2010년의 일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봉은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죠. 크리스찬 청년들이 거기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땅밟기 기도를 하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봉은사에 있는 건물 바닥이나
불교의 상징물, 탑이라든지 불교 그 불상 이런 것들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의 자막에는 이 땅은 정말로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터컵은 아니었고 에즈 37이라고 하는 단체의 찬양 인도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무리가 되자 그 선교단체의 목사와 청년들이 봉헌사에 찾아가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2011년 2월입니다. 한국 개신교 교인들이 미얀마의 한 법당에 둘러앉아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미얀마 땅밟기 동영상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땅밟기 기도란 단순히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지역에 가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땅이나 지역에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지속적으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 그 땅에 악한 영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는 이런 사상은 영적 도해라고 하는 사상,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영어로 하면 spiritual mapping, 영적으로 어떤 지도가 있다 해서 영적 도해 사상이라는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피터 와그너 같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상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을 주관하는 지역의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대적해서 몰아내는 것, 그것이 곧 복음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땅밟기 기도 운동은 바로 이런 이상한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식적이지도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무례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불건전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요. 그냥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성경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확신을 주죠. 야,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단들도 자기들의 주장을 철저히 성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땅밟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모범으로 삼는 사례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된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죠. 여리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죠.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지요. 땅밟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모범으로 삼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지 않느냐. 땅을 밟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사라지고 그 성을,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에다가 한 구절을 더 추가를 시킵니다. 바로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봐라, 땅 밟기 기도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과 비슷한 생각,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지요. 먼저 성경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땅 밟으면 다 주신다는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맥락이 있지요. 문맥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신명기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세에게 이미 이 신명기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한 뒤에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라고 해서 전제를 까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땅을 밟는 대로 소유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장차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 11장의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서 다시 언급되니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 여호수아 14장 9절은 그냥 아무 땅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과 관련되는 말씀이죠. 또한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과 관련된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오늘날 아무 땅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땅밟기 기도 사상을 가진 분들이 여리고성 사건을 근거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리고성 사건이 근거가 되려면 여리고성을 빙 돈 것만 아니라 나팔도 그렇고 언약궤도 따라갔고 사람들이 큰 소리도 질렀는데 그것도 다 따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만 따라하는 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런 기도가 좋은 방법이고 합당한 방법이라면 왜 성경에는 오직 여리고성 함락 사건 외에 단 한 번도 그 일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에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왜 바울은 자기가 가는 지역마다 각 성마다 이 땅밟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방문했던 아테네나 고린도처럼 이방 철학과 우상이 뿌리 깊은 지역에 들어갈 때 왜 이 땅밟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아테네 신전에 가서 그 신전 주위를 13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땅밟기 기도 사상은 바로 한편으로 이 구약 예표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상징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땅으로서의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구약 시대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요. 즉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집트에 살면 안 되고 다 가까운 이스라엘로 이사가야 하는 것 전혀 아니죠. 구약의 이집트가 그 시대에 한정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땅으로서 의미를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구약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지금도 따라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따라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구약의 예표로 사용되었던 것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어린 양 다 들고 와서 이 시간에 어린 양 죽이면 되는 것 아니죠. 어떤 내용은 따라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따라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어려운 신학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을 그렇게 하는지 충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불리는 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져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나뭇가지를 던지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집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따라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에 그 본문을 근거로 목사가 손을 들고 옆에서 장로들이 그 목사의 손을 받쳐주고 그런 우스운 일들을 벌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땅밟기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 땅밟기가 주술적인 효과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죠.
그 행위는 그 시대에 단 한 번 있었던 모형이요 그림자요 단회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의식과 형태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주술신앙, 무속신앙이 되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런 구약 예표를 잘못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경계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4절을 찾아볼까요? 한 둘째 줄쯤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숴버렸다라는 것이 나오죠.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향하여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이 놋뱀은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 놋뱀이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놋뱀이 바로 그 놋뱀이었습니다. 그런데 놋뱀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났죠. 그 놋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그 놋뱀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놋뱀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놋뱀을 대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표에 대한 오해이죠. 땅밟기 기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성경적인 행위나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비성경적인 일이요 미신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땅밟기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알 수 있지요. 땅밟기가 과연 효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한길교회 당장 다음 주에 국토대장정 하면 됩니다. 도보로 세계 일주하면 됩니다. 그걸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땅밟기 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 왜 나왔을까?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우리나라 고유 풍습인 지신밟기를 따라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신밟기라는 건 우리 젊은 분들이나 아직 어린이들 잘 모를 텐데, 음력 1월 1일 되면 지신, 땅지자에 귀신신자,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이 있는데 그 지신을 달래기 위해서 마당을 밟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 마을과 가정에 안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신밟기인데, 땅밟기 사상이 워낙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보니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신밟기를 기독교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땅밟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독교의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죠. 땅밟기의 극단적 행위인 봉은사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봉은사 절에 가서 기도하고 불상을 만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봉은사의 불교 신자들을 바꾸실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 절마다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반대로 우리한테도 와서 그렇게 하면 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교 신자들이 교회당마다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방해하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나무아비 타압을 하고 강대상을 부수고 한다면 대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땅밟기 사상과 땅밟기 기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많지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상한 가르침, 이상한 사상의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땅밟기 사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인터콥에 대한 총회 결정을 계기로 땅밟기 사상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까지 인터콥이라고 하는 타인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타인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단이라고 분류되지 않는 정통교회 안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이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신총회가 2016년에 처음 인터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결정했습니다만 인터콥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미 2004년부터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처음 한 건 아니니까 더 먼저일 수도 있죠. 2004년 제가 청년이었는데 당시 인터콥에 열심인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말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괜히 비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땅밟기 기도이 뭐 말이 되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들 역시 이 땅밟고 기도하는 이 유사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많이 갖고 있는 인터콥을 문제 삼지만 인터콥과 마찬가지로 땅밟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땅밟기 기도는 인터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은사에 가서 땅밟기 기도를 한 사람들은 에즈 37이라고 하는 단체의 찬양 인도자 학교에서 훈련받던 청년들이었습니다. 2011년 미얀마 법당에서 땅밟기를 한 사람들은 한국의 일반 개신교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YM이라고 부르는 예수전도단이죠. 정확한 명칭은 YWAM인데 그걸 줄여서 YM이라고 많이 말하죠. 이 예수전도단도 땅밟기 얘기도 합니다. 예수전도단 출판사가 있죠. 거기서 나온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땅밟기 기도라는 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고신총회를 비롯한 여러 총회들이 YM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을 안 합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아직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땅밟기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기독교 미신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고 이걸 따라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흉내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당 임대 사이트를 검색을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게시글에 이런 글이 많았습니다. 이 임대를 내놓고 이 성전은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제가 그 표현을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성전이라는 표현은 뭐 일단 빼놓고 뭐 이건 뭐 대답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
기도가 쌓였다. 기도가 어떻게 쌓인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표현을 처음 그때 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는 중에 검색을 해보니 내비게이터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기도가 쌓였다. 내비게이터가 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단체 아닙니까? 어떤 학교를 가지고 이 대학은 기도가 많이 쌓인 대학입니다. 자기들이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그와 유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미신으로 만들고 구약에 나오는 예표를 오해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짓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것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단체가 문제가 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단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인터콥에 대해서 우리 고신총회는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했지만 합동 측은 교류 단절을 했고 합신은 참여 금지를 결정했고 통합은 참여 자제를 결정했고 침례교는 불건전한 단체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단마다 총회마다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고신총회를 비롯해서 공교회가 규정한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땅밟기 사상, 땅밟기 기도는 이 세상을 단순하게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이원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신적으로 이해하는 무속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표적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도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으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유사한 사상이 담긴 행위들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어느 지역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가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그 장소에 상관없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